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그의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들이 떠나게 될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의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모세에게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어제는 하나님이 시작,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기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데 어제는 마지막 재앙이 이를 것인데 너희는 이 속에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내어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모아야 되는가? 마음에 있는 동기, 욕심, 모든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감을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데 무엇인가? 나의 동기,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때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치와 그 고위 때문에 자신들의 삶과 만족과 욕심에 처해있다 보니까 지금 430년이 되는데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노예로 살아왔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이 세상에 빠져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의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에서 시작하는데 이때 너희가 믿음으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400년 동안 넘어서지 못하고 400년 동안 눌려 있었고 400년의 고통 속에 있은 이스라엘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네 이웃 무엇입니까? 원래 너희 주인, 너희를 누르고 너희에게 상처 주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입혔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 못 서던 것들, 그렇게 뒤에 앉이던 부분들, 그렇게 모든 막혀있는 부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게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폐물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르는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살려고 노력한 400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시작부터는 어찌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는 시작이 되는데 그 은혜 받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면 이러한 것이 생기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이외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무엇 했습니까? 애굽의 삶, 애굽의 그 화려함, 애굽의 권위, 애굽의 모든 세계 강국적인 그 외적인 것을 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 그 속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 속에서 완전히 눌려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인도의 방향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작 안에서 무엇합니까?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을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2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어떠한 답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앞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눈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노예입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은금 패물을 내놓았더라.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은금 패물을 내놓았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따르고 그렇게 동기를 부렸는데도 얻지 못하였던 것들이 어느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400년 동안 회복이 안 된 것을 어느 때 회복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킨다는데 또 어떻습니까? 400년 우리가 살아보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우리가 모든 힘을 하고 힘을 썼고 노력하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지불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호당당하게 애굽을 나갈 때 그 믿음이 없이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지지 못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 너희 이웃과 백성들에게 요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라. 너희가 믿음으로 오직 말씀 하나님의 하시를 하나님이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면 400년 동안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근본 너무 못 썼습니다. 400년 동안 근본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벗어 못 났던 것들이 그때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됐는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데 그때는 또 뭐합니까? 우리 400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 주인한테 손 내밀어 은근 폐물을 달라 하겠나, 어떻게 그래 양심 없는 일을 하겠나, 어째 이렇게 했나, 어째 저렇게 했나 하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무엇을 위대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든 회복하는 역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안 되어지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했는데 그 위치에 설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고 우리가 높여지는 건 그때부터 어떻게 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예비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은금 폐물을 받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제조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바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나아서,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모든 천대받았고 애굽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대하게 보이게 하겠다. 무엇 때문에? 어저는 모든 재앙, 마지막 재앙만 끝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가리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나아갈 이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일하는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갈 때부터 그 마음으로 그 형제들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400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400년 노예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치에 섰더라면 그 매여서 거기에 눌려서 그 고통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왜 노예가 됩니까? 빠져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센 땅에서 요셉 때는 어때요? 제일 좋은 땅을 줬습니다. 목축하기에 제일 좋은 땅으로 줬고 거기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번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지역에서 왜 노예가 됩니까? 모든 하늘 땅의 모든 천재 자원을 다 줬는데 거기에서 노예가 되었다. 무엇을? 기독교인들이 외적인 부유와 외적인 소득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줄 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있고 없고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경제를 사랑하면 경제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흐를까봐 바들바들 떱니다. 또 없으면 어떻게 없어서 부족하니까 바들바들 떱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돈에 매여서
노예가 됩니다. 돈의 매가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돈 쓰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돈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계속 어떻게 불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무엇합니까? 사람이 감정에 매여버리면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잘해줘도 불만이요, 못해줘도 불만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세운 기준치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꾸 잘해주면 어떻게? 자꾸 잘해주는데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안 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계속 안 하다 잘하면 어떻게 어떠한 욕심, 어떠한 목적이 있지 않나 무엇입니까? 잘해줘도 불만, 못해줘도 불만. 무엇입니까? 감정에 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의지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면 우리가 그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화근이 되어서 무엇합니까? 우리가 얻어도 불안이요, 띄워도 무엇합니까? 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느냐? 너희가 욕심, 너희의 동기, 너희의 안목의 그 채움을 위해서 세워진 것 때문에 너희가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회복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세우시는데, 너희가 은혜 받는데 무엇이 시작이라? 이 애굽에 네가 세웠던 것을 버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앞에 것을 보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절대 안 되어졌다는 부분들을 통해. 그때 우리가 무엇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어려움 속에서 경제 위기 속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잘했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맞느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하느냐? 안 부족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으로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돈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무엇에 매였습니까? 돈 때문에 매일 속 태우고 매일 근심하고 매일 어떻게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불만하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돈에 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족의 모든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가족이 어떻게 잘 소통해도 불만하고 불통해도 불만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소통해도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매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열심히 해준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애굽의 40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알려준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빠질 때 무엇 된다? 노예가 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응답이 됩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너희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요셉이 믿음으로 애굽에 있을 때 어디에서? 감옥소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 아래 가족으로 호호당당하게 애굽 들어와서 노예가 됩니다. 빠지면 노예가 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응답이 된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시작입니다. 은혜 받는 시작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바라는 것, 예수 믿어서 잘되기 원하는 것, 예수 믿어서 나의 만족 찾기 원하는 것, 예수 믿어서 나의 것이 형통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결론에 세워질 때 무엇한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얻고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지금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애굽 땅에 우리가 보고 애굽 땅에 우리가 바랐고 애굽 땅에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 됩니까? 재앙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칩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보다시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려니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했습니다. 어디에? 지금 바로의 장자, 그리고 어떻게 제일 하천한 그 맷돌 가는 그 여종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지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이 다 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노예의 삶에서 자유 얻는 것이겠지. 해방받는 것이겠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애굽 사람처럼 어떻게 좀 비천해도 무엇을 자유스럽게 살기 원했겠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는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는 바로든 그의 신하들이든 하천한 그 몸종이든 여종이 그 자녀까지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 장자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자기 12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루벤에게 말했어. 내 기력이 왕성할 때 낳은 자. 무엇입니까? 기력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제일 좋을 때, 우리가 제일 왕성할 때, 우리가 장자는 어느 때입니까? 결혼하고 제일 왕성할 때 낳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내가 원할 때, 이 세상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 어떻게 하나도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바로의 왕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비천하에서 나는 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축이란 것은 이 애굽에서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어디로 되어졌습니까? 이러한 짐승들로, 이러한 유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힘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이바지하든지 세력을 이바지하든지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이바지했던 것을 모두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는다?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무엇입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죽어서 어떻게 모두 통곡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든 집에서 바로든 높은 지위든 낮은 비천한 자리든 상관없이 다 누구를 잃었습니까? 다 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고통합니다. 이 땅에도 많은 재앙과 지금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많은 불안정 시대에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별되고 그들의 부르심의 자녀들이 응당 따라야 되고 응당 바라봐야 될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탐스러웠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같이 애굽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고 이 땅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놔두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래로 망할 성이라는 너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예비할 곳을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비할 것을 다 이루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예비할 곳. 우리가 바라고 따라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 예비한 곳을 가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과정의 중심의 모든 흐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흐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 나는 여기 아닙니다. 나는 여기 하다 보면 어떻게? 망해서 무너지는데 같이 죽어버립니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여기가 전부인 줄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여기가 지상낙원 같고 연고하고 영원히 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흐름이 지나가면 거기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도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빨리 하나님이 흐름을 타고 그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영구적으로 여기에 뿌리내릴 것은 하나님이 쓰임의 자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공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영국에서 진짜 모든 신앙이 기반이 될 정도로 모든 신앙 무엇입니까? 성직자들이 엄청 높은 직위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흘러가고 있었고 그때 17세기에 무엇입니까? 온역이 전 땅을 덮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재앙과 저주 속에 누구를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흐름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어서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삶에 안착하고 그 삶에 무엇합니까? 그 삶의 모든 것을 안이하게 살. 그때 영국이 그 시작에 왕성할 때는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한다 했습니다. 전 세계를.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아시아의 인도 그리고 어떻게 호주까지도 영국이 다 지배했습니다. 해상 강국이라고 어떻게 세계 제일 강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국의 모든 뿌리를 받고 영원히 거기에 살려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이 흐름을 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땅, 어디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무엇인가?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또 어찌입니까? 그러한 영국에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마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위스럽고 그것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름이 땅끝으로 향하면 우리가 어디로 따라야 됩니까? 그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 나는 지금 여기가 살기 좋으니 여기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과 그 마음 중심에서 무엇 된다? 은혜를 받으며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제자리에 머뭇거리기 좋아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기 좋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나의 원이고 나의 모든 결론이기 때문에. 내 소원과 내 결론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만족되는 것으로 나는 어떻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라. 너희가 일하고 있고 너희가 열심히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세상은 무너져 가지만 7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이든 개 한 마리도 어떻게 그 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별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믿음으로 나가면 어떠한 응답인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내밀면 누구가? 이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를 볼 때 무엇과 같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적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설 때 자꾸 그 신적 권위, 신적 역사, 신적 능력 하니까 또 무엇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 때문에 그 높은 교만에서 어떻게 나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름이 그 결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면 어떻게, 중간에 아짜 들어가면 어떻게, 나만 하다 놀라서 아짜 들어가면 문둥병이 됩니다. 나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만이 되지 말고 무엇해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어떻게 나만 하다 놀라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말씀을 잡았으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는 무엇을 본다? 은혜 받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이 시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5개월 6월절과 무교절인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르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먼저 믿음으로 나서고 예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진짜 은금 폐물을 구해라는데 어떻게? 나는 절대 안 가. 왜? 400년 내가 우리 민족이 살아왔는데 안 된다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을 이길 수도 없는데 손 내밀면 은금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왜? 나는 절대 안 가. 그리고 또 뭐합니까? 바로 앞에 갖다 죽어버리겠는데 나는 절대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닥치거나 환경 닥칠 때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무엇만 해라? 믿음으로 내가 세워질 위치에 서면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전지를 칠 것이고 생축마저도 다 맞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한다? 하나님이 이 재앙은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거슬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처 있고 마음에 애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고통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뭔지 한번 싸워서 한번 결판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인데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어떻게? 그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보이는 사건과 보이는 환경에서 불만하고 토로하고 싸워 400년 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 잡고 딱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전 애굽의 장자가 죽어버립니다. 전 애굽의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은금을 내놓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꺾어버립니다. 누구? 장자를 꺾는다는 것은 그 힘들을 꺾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를 비방하던 정치든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언론과 모든 것을 장악해서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까던 것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보다시피 지금 어떻게 그러한 세력들이 끝없는 재앙과 모든 이 환란 속에서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얻지 못해 어떻게 평생에 매였던 집값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어느 정도로 무너졌나? 어서는 집 지은 것이 팔 데가 없어서 무엇합니까? 국가에서 회수해버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공산주의죠. 마지막 나라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집도 먹어버리고 공장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먹어버리면 그때는 무엇합니까? 분배하죠. 분배. 그런데 어떻게? 분배해서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는데 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할 일이 없어지고 노동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분배 받자면 그 분배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 없는데 분배 매일 넣어주면 그것이 살아남겠습니까? 집도 어떻게 지금 나라에서 가져서 모든 사람이 나눠주니까 어떻게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집이 생기네. 그러면 어떻게 대출 맡아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노력해도 집도 모았는데 평생 아직도 물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라에 집 내놓겠지. 그리고 내 집 없겠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안락한 생각을 어떻게 이 땅에 놓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며 일하시는 그 결론 속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호화롭게 이 땅에서 가졌다고 자랑하던 사람들마저도 어서는 어떻게 다 잃어버릴 시대가 왔습니다. 다 잃어버릴 시대. 그렇게 20, 30년, 30, 40년 대출 맡아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물거품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나라에서 가져가고 다시 분배해 줄 때는 어떻게 싸구려인데 그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 이때 어떻게 아직도 내 것을 챙기려면 어떻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가 좋은 것 같이 우리가 먹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독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그 대항하고 반대하던 것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 무너진 날을 볼 때 우리가 뭐든가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무너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에 위기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먼저 어쨌으면 구별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전체가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래서 영국이 무너져갈 때 무엇인가 청교도들은 떠나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대륙 미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알다시피 남미주 북미주 있는데 돈 벌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미주 갔습니다. 남미주 지금 어떻게 아프리카 알아보게 되면 그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난다고 다 거기에 돈 벌러 갔는데 거기에 간 사람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미주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올라가 어떻게 인디안 대륙과 그 흑인들을 마주하며 식인종들과 마주하며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세계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영구적인 이 땅에는 영구적인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땅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때 그의 흐름을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또 영국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같이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그래도 이것이 그 만족 속에 있다면 또 동일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되면 어떻게 오리라. 그 날을 바라보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한다? 그의 언약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자체를 선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뭐가 되냐?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되는 것이 어떻게? 그렇다고 이 땅의 기준을 버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준이 어떻게? 이 땅의 자들을 능가해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떻게 기준 다 버리고 어떻게 입만 딱 벌리면 하나님이 싹싹 부숴주는 그러한 신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축복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낙관적인 힘, 나의 최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최대의 축복을, 오후에 우리가 보다시피 그 모든 규례와 법칙을 세우는 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열심과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배의 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은혜 받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 자체가 어떻게 말씀 아니고 어떻게 애굽에서 살려고 한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후에 동일한 일을 닥치는데 2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말씀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의 기준이냐. 애굽 사람은 이 땅의 기준으로 강한 것 같지만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것 같지만 말씀을 따를 때 모든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억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라. 빠지면 어쩐다? 빠지면 노예가 되고 재앙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면 어떠나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그 결론과 방향 속에서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게 되었고,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득과 세상의 모든 만족에 빠져버리면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되는 데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받고 그 속에서 누리며 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참되게 그 은혜로 시작하여서 말씀에 자리 잡고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의 모든 충만함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3월 1일 날부터 3월 1일에 우리가 신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고 3월 3일 날 우리가 정식으로 제4학기 신학교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엇인가 하면 많은 외부에서 어떻게 신학에 참여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사이트에 우리가 생방 보는 분들은 알다시피 왼쪽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도에 따라서 비용이 지불되면 내가 적합한 학기에 우리가 어떻게 회원으로 인계되면 그 적합한 학기에서 한 학기에 강의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하면 내가 과목을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 시간 아래 우리가 댓글에 무엇인가 내가 나의 아이디, 내가 지금 회원 가입한 아이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들어와 들은 시간, 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강의를 마친 날짜와 시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한 강의를 들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디, 날짜, 시간 꼭 로그인해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그 아래 댓글로 남겨줘야 됩니다. 비밀글로 남기면 됩니다. 또 그 공개 게시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비밀글로 남겨주면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들으면 우리가 그 과목을 인정하고 후에 어떻게 한 학기가 지날 때 개점을 해서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댓글 난 다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래 댓글이 없는 것은 들은 것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하고 비밀글로 댓글을 달아주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시작한 시간,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 들은 시간, 그것을 올려줄 때 우리가 그 한 과목을 우리가 어떻게 시청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따르는 공고에 따라서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 어떻게 뒤에 비용 지불하고 그다음 분배받은 나의 학기 과정에서 그것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되게 이 신학이 어떻게 우리의 참된 바톤, 우리의 기반을 제대로 닦으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많도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모든 사역 속에 쓰임받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며 더욱 나아가서 그 교회에 감당하고 그 교회에 충성하며 그 교회에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이 그 속에서 은혜 받고 누리며 그 속에서 참된 축복으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경제가 더욱 나가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가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현장과 그들의 모든 직장 속에 또 그들이 세워진 모든 가족 속에서 주님께서 최대의 은혜로 축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주님께서 진정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가되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일을 위한 예비된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남을 주시며 더욱 모든 건강을 회복하시사 땅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세워지며 주님의 언약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자들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